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꽤 긴 유언 설교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잘 살아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짧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회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남겼겠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을 꼭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주식을 잘 투자를 해라.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 남길 거듯이 그렇게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잖아요. 한 7년 넘게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야금야금 차지하잖아요. 그런데도 전부 다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에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비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살아봤자 뭐 없어요. 관계도 없고 제가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듣고 있지만 진짜 복 그리고 가짜 복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짜 복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목사는 누가 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여 살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니들은 그냥 여기서 살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섞여서 살라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아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섞여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세상에 보낸 거고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골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섞여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0명이 술 마시면서 잔을 돌리는데 나만 안 먹고 사이다 마신다는 건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자꾸 어울리고 섞여서 살면요. 인간관계는 좋아져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대장동이지만 고기동과 용인 성남역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 다 와야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고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고 숫자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교회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정품은 역시 정품이고요. 그래서 정품은 비싼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뭐 자동차 고장 나면 정품 대신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거 맞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새 차를 뽑았는데 왜 내가 정품을 써야지 왜 그거 써야 되냐 그래서 조금 바뀐대요.
새 차 뽑은 지 5년까지는 괜찮고 6년 넘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법이라는 거 하지 말지 그냥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정품은 정품이고요. 그래서 정품은 비싼 거고요. 그래요. 대체품은 싸니까 대체품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정품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짜 복인 세상 속에 진짜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요. 성품이 복이다. 그러니까 팔복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모세가 죽기 전에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건 옛날에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그들의 신들과 음행을 하거나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거나 너를 청하여서 그 제사 음식을 먹을까 하며 네가 그들의 딸들을 그 아들들을 아내로 삼으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살다 보면 이쪽에서 제사를 지었잖아요. 옆집에서. 제사를 짓고 나면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띵동 띵동 눌러 왜요? 그럼 음식 나눠 먹어요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쪽 집안하고 사랑에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좋아 죽겠다는데. 그럼 결혼하게 되면 그 집의 딸이 우상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섞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섞인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한다.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 와서 한 30여 명 하고 교사들까지 정말 40명 와서 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진짜 한 8명을 제가 출산신방 갔던 애들이고 태어났다고. 그 엄마도 따라왔거든요. 하고 그래서 사모가 그 엄마 아빠 교사한테 따라왔다고 하니까 애는 어떻게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애가 중고등부예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그 애기를 생각하고 애는 어떻게 하고 올래? 그러니까 부부가 다 온다고 하니까 사모님 우리 애가 중고등부예요. 우리는 출산할 때 봤거든요. 그런 애가 한 7, 8명 되고 3살, 4살, 5살 되는 애가 지금 뭐 중등부, 고등부니까. 그런데요, 지들끼리 좋아하는 애가 있어.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참 신기하다. 그때 애기들이 어떻게 어디 3, 4학년, 2학년 오른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잘 되면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예, 하는데요. 세상과 어울려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구별되게 살라는 거, 구별되게. 그래야 그 정체성이라는 거 구별되게. 목사가 목사스러워야 목사죠. 그죠? 목사가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목사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러워야 돼요. 스러워야 돼. 그죠? 여러분 또 장로님스러워야 되고 권사님스러워야 되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우리 부흥이가 잡종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진돗개가 좀 섞였고 뭐 진돗개긴 하긴 한 것 같아요. 뭐 물건 늘어지는 거 보면 이러더라고. 이 새끼가 벌써 본성이 나오네. 하는데 얘 종이 뭐라고요? 시고르 자부종이에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시고르 자부종. 풀면 뭐예요? 시골 잡종. 완전 시골 잡종이에요 이게. 근데 시골은 자부종이에요. 막 돌아다니는데 얘는 잡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이 돼야 돼요. 다 돼야 되는데요. 오늘 2가지만 할게요.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긍휼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 또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돌봐주는 행동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돌봐주는 행동이 합쳐져서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긍휼히 보세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기초에서 우리가 긍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그 긍휼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겉옷을 가지고 가려면 속옷도 벗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고,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도 같이 가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동태 복수법이 아니고요. 눈에는 눈으로 갚는다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그래요. 긍휼이 그런 겁니다. 자, 1절 한번 4절 한번 보죠. 그 실제가 나옵니다. 긍휼해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 실제 행동 지침이 나와요. 쭉 읽어 드릴게요. 네 형제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는데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가 그걸 봤으면 잃은 소와 양을 보고 저쪽이 얼마나 막 정신없이 돌아다닐까요? 막 찾는다고. 근데 네가 만약에 봤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줘라. 좀 힘들어도.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쪽에서 내가 찾았어.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힘들더라도 그 집에 갖다 주고 가래요. 그죠? 2절 봐요. 시작. 네 형제가 네게서 너무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너무 멀거나 또 이게 누구 거지라고 모르면 그냥 갖고 있어 봐라. 그럼 언젠가는 찾아올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3절 봐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래. 낙이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옷이라도 그리고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휴대폰 찾아주고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4절 읽어봐요.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이끌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타이어 뻥커 많이 났잖아요. 뻥커 많이 나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려가지고 같이 차키로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가 1절에도 나오고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3절에도 나오죠. 못 본 채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싹 지나가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휙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어떻게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가지고 여관에도 재우고, 그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못 본 채 안 하는 게 긍휼이에요. 못 본 채 안 하는 게.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본 채 안 하는 게 긍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 본 채 안 하는 게 긍휼이다. 누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못 본 채 안 하는 게 긍휼이에요. 목사 같은 저희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누가 혼자 계시나 계속 보면서 한 번이라도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안 하는 게 긍휼이에요. 못 본 채 안 하는 게. 여기 한번 저 뒤에 한번 7절 한번 봐요.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보금자리에 나무나 거기에 어미나 새끼가 있고 어미나 알이 있으면 둘 다 그냥 아이고 맛있겠네. 알은 알대로 먹고 어미새는 어미새대로 구워 먹으려고 둘 다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알을 놓고 또 새끼는 놔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마리 다 가져오지 말아요. 두 마리 다 가져오지 말고 정말 배가 고프면 새끼는 놔주고 엄마만 이렇게 엄마라고 하면 또 마음이 아프네. 아무튼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긍휼이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성공, 내 안전,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거룩은 긍휼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긍휼한 사람이에요.
긍휼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사람을 네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금식이래요. 금식은 배고파가면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금식하는 척 하면서 막 수염 땅 깎고 막 내 금식하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정말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을 네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거룩과 긍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좀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과 긍휼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생각나면 5분 정도 기도하는 것도 긍휼이고요. 그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긍휼이고요. 반대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을 했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긍휼이에요. 다 긍휼이에요. 긍휼은 약간의 시간과 관심만 주면 돼요. 그러면 긍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방에, 그 권사방에 담비, 라엘이, 사랑이, 세론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확 열었더니 애들이 쫓아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조 바꿔달라고 막 달려드는데, 그래서 그래 막 이런데, 하다못해 정우도 막 조 바꿔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조에 있다나 뭐 그래서 뭐 얘기하던데, 그래서 정우야 할머니 조에 넣어줄까 할아버지 조에 넣어줄까, 할머니 조요. 그래서 조 바꿨어요. 근데 애들까지 쫓아와서 막 그러는데요. 그래요. 근데 담비, 라엘이, 사랑이, 세론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만 안아줘봐요. 진짜예요. 한 번만 안아주면요, 얘들이 안아줘야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딱 여니까 애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안아주고. 우리 라엘이도 제가 안아주면 가요. 쫓아가지고 그럼 내가 딱 안아주면 가. 그제서야 가. 안아줘야 돼.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굉장히 먼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5분만의 시간과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긍휼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분 앉아서 같이 대화 한번 해주는 거, 믹스커피 타서 같이 커피 한잔 해주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누가 아픈 사람 생각나면 기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도 긍휼이지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쉽게 남을 미워하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쉽게,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깨지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깨진 것을 붙이는 설교가 있듯이,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릇 깨지면 버리고요, 그냥 요즘에 요만한 거 나가도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삶의 작은 긍휼 하나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전부 다 그냥 남을 밟고 미워하고 막 이런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런 긍휼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5절 한번 봐요. 5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옷을 그냥 바꿔 입어라 단순한 게 아니고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니섹스 같기도 하고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단순하게 그냥 바꿔 입지 말라 단순하게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썩지 말라는 거고요. 9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9절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10절에 농사법이 아니에요.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마라.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옷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섞어서 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 뭐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다는 말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히브리 말로. 카도시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라, 구별되라 이렇게 됩니다. 금묵자흑이란 말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섞여 살면서 금묵자흑, 우리는 금방 금묵자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도도하게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 친구들끼리 한번 우리 2박 3일 놀러 가자 막 해가지고 막 맞추는데 딱 주일을 맞췄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한마디 딱 하죠. 주일은 안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맞추자.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에요. 구별은 섞이질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옷술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옷술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대에 거룩한 옷술이 있습니다. 옷술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금방 휩쓸립니다. 결단이 없으면 휩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 적용하고 마치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고정시키는 영혼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아침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세상에 살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깊은 바다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섞여서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시간이에요. 여기는 세상이 없어요.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설교라는 게 조금 알 것 같아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알았던 말씀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어나자부터 우리 중학생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자꾸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속에는 설교자의 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모습이 들어가도 안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설교 시간에 쇼맨십 해도 안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도 안 되고 그냥 설교는 설교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썩게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긍휼과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섞여 살면서도 구별된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긍휼의 삶을 살아라.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서로 밟고 서로 막 죽이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낙이나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거룩해야 된다. 섞이지 마라. 섞어서 살지 마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그들 속에 나가서 삽니다. 9대1, 8대2, 7대3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삽니다. 섞여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내 몸에 배어서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만 드러나는 교회다움, 예배다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뭔가 좀 다르네, 여기는 좀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